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샬롬,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역대하 28장 16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렇게 5대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범죄함이 없느냐. 이 책망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책망은요, 전쟁에서 패한 남유다 아하스 왕도, 그리고 2021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하나님 앞에 너희들 범죄함 없니? 너희의 모습 살펴봐야 하지 않아? 자, 이 질문 속에 오늘 본문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죠. 아버지 은혜를 구해야죠. 자신의 죄악됨을 회개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임을 간구하며 나아가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했냐고요?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곤고할 때 어떻게 했냐고요?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곤고합니까? 궁핍하십니까? 힘드시다고요? 복잡하시다고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바로 그때가 아버지의 이루어 나아가심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야 될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붙잡게 됩니다. 곤고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범죄한 아하스가 아니라 곤고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어제 본문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 가운데 처참하게 패배를 당했던 남유다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16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수르에게 원조를 요청합니다. 도와달라. 자, 근데 이 본문을 더 우리가 좀 풍성하게 보기 위해서는요, 이사야 7장 말씀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7장 11절로 12절, 13절,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7장 12절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믿음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 꿍꿍이, 그 속내는 전혀 달랐어요. 13절입니다. 이사야 7장 13절이에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속내를 알고 있어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때 아하스 왕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그 있을 수 없는 일은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 행하심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속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아수르의 도움이 필요해.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 다음 그에게 어때요? 유익이 없었더라. 이거예요. 유익이 없었더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아하스 왕에게 도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였죠.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고 모아서 아수르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허망한 삶입니까? 정신 차려야죠. 그런데도 더욱 공고할 때에 이 아하스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처절한 심판과 징계로 끝을 맺고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게 아하스 왕의 삶의 결론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더욱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공고하십니까? 복잡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마음에 쫄림이 있으시다고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이고요. 또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역전의 은혜, 회복의 은혜, 다시금 온전히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 한날이 더욱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